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복음이고 예수의 사랑이 복음이고 예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복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핵심을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다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리심의 사랑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성경을 짜고 짜봐라.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소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시고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지성소. 우리가 구약의 성소, 지성소를 나눌 때 보면은 성소에 들어오려면 무엇을 거쳐야 되죠? 첫 번째,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가지고 짐승이 없는 사람은 새, 또 새도 없는 사람은 곡물이래도. 그래서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잡아요.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 지나서 오면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씻는 예식이에요. 우리 성도의 생활은요, 매일처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씻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씻는다는 것이고, 매일의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성소로 들어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첫 번째 뭐가 있죠? 맨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은 뭐예요?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빛을 발하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떡상. 조금 전에 우리가 뒤에 만찬행했는데 떡상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잔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겠어요.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의 몸, 이것을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오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그래서 휘장이 있어서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어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오늘날 보면은 이 강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이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착 찢어져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지성소도 성소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님 하루의 생애입니다. 24시간, 어느 학자는 12시간이라 12시간. 12시간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그럼 이 13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래 주보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 1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1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을 떠나오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는 양을 잡아서 고기는 삶아서 먹고 피는 어디다 바르라고요? 들어오는 문설주에다 다 바르라. 그래서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신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바르지 않는 가정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가정은 해함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 과월절, 패스오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3대 절기 속에서 일주일 동안의 이 행사를 합니다. 유월절 행사를. 그렇게 유월절 전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요. 이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3장은 대중설교가 아니라니까요. 12제자만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12제자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장까지는 대중들을 향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거든. 그러나 13장부터는 이제 소수인 제자들만 이제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유월절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은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디를 떠나? 세상을 떠나 그래.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먼저 가고 나중 갈 뿐이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이제 꽃도 그렇게 화려하니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음 주면 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점 이제 꽃이 확 피니까 사라지잖아, 이제. 꽃도 꽃이 피고 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누구에게나 그 죽음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현명한 사람들은 거의 자기 죽음을 압니다.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죽음을 알아요. 그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자기 죽음을.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단 말이죠. 그 인생은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흙에서 왔지. 내가 땅에서 왔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희망을 노래해요. 이 세상은 희망이야. 희망만 있으면 돼. 아니요. 희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앞길의 장애물을. 우리나라의 앞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얀마의 앞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성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삶에요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에 복음성 가르치기를 배우면서 감사한 게 복음에 대한 그 복음성을 다 이게 뽑아서 양남수 권사님 가르쳐 주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만 가만히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사, 복음성가 가사들 보세요. 이 주영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새롭게 하셔서 담당자. 그 아버님이 평생 개척교회 목사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영훈이가 뭐 저기 노래한다고 하니까 왜 딴따라를 하려고 하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철저히 뭐
아버님이 아주 엄격한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가운 다 입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인터뷰하는 거 한 15분 동안 인터뷰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내세요. 성도를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교인이 많고 적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그 은퇴 직전 70 가까워서부터 계속 몸이 아파가지고 뭐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는 때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해요. 나는 평생 개척교회만 하다가 끝났다고. 그런데 그 아들은 주영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찬송가 가사 작사 작곡을 한 걸 제가 어제 저녁에 쭉 들어봤는데 완전히 복음적이에요.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는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평생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지 그거 가지고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는 개척교회 같지만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미얀마의 선교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적은 숫자로 그 미얀마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죠. 선교연합계 성도들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장로님 이제 끝나면 광고하시겠습니다만 32차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지금 32차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선교는요, 이 사명이 사명.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교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거든요.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 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래.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인생의 세 가지를 깨달으면 인생의 본질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앞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가는 길은 분명하거든.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홍 집사,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강신 집사님 먼저 대답했어. 그 컨닝한 거예요, 그거.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그게 확신이거든요.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 인생이. 목표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인생은. 근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이 한마디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 어디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그래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지금 우리는 죽음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영광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때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이제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때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저기 지금 11시 48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24시간 쓰는 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말하고 때를.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때.
그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거든요, 이걸. 그 13장에서 이 귀중한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가 됐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래요. 자기 사람들이 어디 산다고요?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래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누구의 사람을? 자기의 사람을 그래요. 자기네 사람을.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야는 어디예요? 자기 사람.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싸우고 큽니다. 어렸을 때 뭐 요셉, 요한이도 싸우고 그래 컸어요. 다 형제들은 싸우고 커요. 그런데 누가 우리 형을 때렸다. 그럼 동생이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둘이 가서 그냥 싸워버리는 거예요. 또 동생이 맞았다면 형이 가만히 있어요? 그놈 가서 주워 패는 게 형제는 그거거든. 집에서는 싸워. 근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밖에 나가면 그냥 둘이서 똘똘 뭉쳐서 상대를 하거든. 이게 형제거든. 형제. 예. 형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거든. 진짜 사랑은요, 피를 나누니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더래요, 자기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특별히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예요? 12제자. 자기 택한 받은 백성, 너희들.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어. 근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 택한 받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2제자를 놓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세상에 사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더래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에 예수님의 설교 13장부터 17장 이 하루의 설교인데 13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7장 마지막 절에 가면 17장 26절 보세요. 26절. 17장 26절에 가면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17장 26절. 하루 설교예요. 2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예수님의 믿는 자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13절로 돌아와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전도사님 설교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 한나가 수소 3마리 들은 거 몰랐어요. 근데 전도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수소 3마리나 들였대요. 이야, 수소 3마리요? 황소 3마리인데 우리 집에 암소 1마리 있었거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을 하루 해줘야 암소 하루 가서 쓸 수 있어. 재산 목록 1호가 소 1마리요. 근데 한나는요, 수소 3마리를 갖다 바쳤어. 그리고 누구까지 바쳤어요? 낳은 사무엘이요. 수소 3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가 낳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성전에 갖다 바쳐.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단에 바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뭐예요? 칼을 뽑아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뭐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더 다급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사랑이요. 자기 하는 100세에 난 아들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거든. 한나의 하나님 사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거든요.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서 보면요.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많이 주시는데 호세아서 1장 2절 보세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와 다 같은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호세아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호세아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누구를 맞이하라? 음란한 여자를, 성매매하는 여자를 맞이하라 그 말이에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어떤 자식을 낳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호세아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호세아를 사랑하시는데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성매매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아기를 낳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들어가서 보세요. 3절 4절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자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고멜을 맞이하여 고멜이 누구예요? 성매매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맞이했어요. 고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실패하다 그런 뜻이에요. 고멜이라는 이름 뜻이 실패하다. 실패한 여인을 네가 맞이하라 그래요. 더 나가서 끊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끊어지다. 그러니까 고멜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려. 그리고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고멜 이름대로 가 있거든요. 그 고멜을 이제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4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멸망이에요. 멸망. 그 호세아 네가 낳은 아들 첫 아들이 멸망당할 거야. 그 후손이 멸망당할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6절 내려가서 보세요.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라. 이 로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의 노예요. 영어의 노.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루하마 이 말은 그레이스, 머시, 은혜, 자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두 번째 낳았는데 얘는 은혜가 아니다. 얘는 긍휼이 아니다. 자비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루하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내려가서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노암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노라고 하는 것은 노라고 하는 영어 노예요. 암미는 뭐예요? My people, 나의 백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암미 셋째를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음란한 자식 다 낳잖아요. 음란한 고멜을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요. 그 고멜은요 이렇게 자식을 셋이나 놓고 살면서 또 다른 남자 만나러 가거든. 그 거기 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해요. 야, 네 안에
돈 주고 사와 다시. 그럼 또 호세아는 그대로 따라서 해. 돈 주고 사와 고멜이. 그러면 이제 고멜이 집에서 좀 살다가 또 나가서 또 바람 피는 게. 우리 미얀마에 가면 그 기타 치는 그 형제 있잖아요. 그 양곤에서 기타리스트 하던 그 형제.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 그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남편은 집에 있어. 있는데 나름 살다가 돈 떨어지면 와. 그 돈 저기 하면은 또 나가. 계속 그러다가 이제 지금 헤어져 가지고 사는데 지금 고멜이 그랬다. 고멜이. 근데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제 호세아거든요. 6장 보세요. 6장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보십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세의 핵심이에요. 이제 사랑의 주님, 그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호세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요. 6절 내려가서 보세요.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이것이거든요. 바로 밑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론 유다가 등장해요. 그런데 가론 유다 앞에 뭐가 그 가론 유다를 유혹했다고요? 마귀가 벌써. 그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아는데 가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닭이 올 때에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하고 함께 야,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끝이야, 끝. 우리 옛 직업으로 가자. 고기 잡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안 해요. 아가페오로 묻거든. 아가페오로.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요. 자신이 없습니다. 또 다시 물어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오요. 똑같은 대답을 해요. 3번째 질문 한 차원 낮춥니다. 그러면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단어예요. 헬라어에 보면 스톨게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3가지는. 그런데 마지막 무슨 사랑이 있다고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건강치 못한 사람도 예수님 다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항상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다. 확증.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 확증.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확증이 되셨느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따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차를 태워서 이제 같이 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눈만 감으면요,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미얀마 강진 보세요. 7.7이. 여진이 계속 나가지고 6.3, 6.2 막 계속 여진이 나가지고 그 사가인이라는 도시는요, 지금 묻혀 있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구호를 하려고 트럭으로 이제 그 구호 물자를 가지고 오는데 구태타군이 거기다 포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 구조하러 가다가 그냥 다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이 구태타군은 허락 없이는 거기 또 구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얼마 안 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폭탄을 또 터뜨렸어. 그 시민군들이 죽고 다치고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구태타군들 계속 공격을 하는 게 지금 시민들을 향해서. 그 시민군들은 그 현장에 가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구태타군이 또 반대를 해가지고 이 지금 구조 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미얀마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그래도 교회는 양곤 쪽에 있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지금 미얀마가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도 하는 거예요. 전에 미얀마 어려움 당했을 때 군부로 다 돈을 보냈거든. 유니세프나 뭐 이런 기아 대책이나 그 월드비전 같은 데서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때 군부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 가면은요, 9,000원은 자기들이 세금으로 다 떼고 1,000원만 줘. 구호를 해. 그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우리 구호했다고. 그거 이제 전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돈을 보내도요, 구태타군에게 보내면 이게 그들이 쓸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거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게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미국에서도 지금 도운다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우면은 저는 구태타군들이 다 써버리면 그 직접 안 가거든,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요, 구태타군이 다 막는 거예요. 들어가는 외부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그 미얀마의 앞날이 아주 불투명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제인가 가서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갔는데 길이 끊긴 거야.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논두렁길로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지금 도로 간다는 것도 자꾸 여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지 않는 문제고, 또 돈을 준다고 해도 구태타군에게 들어갈까봐 돈을 마음대로 또 줄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32차도 참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요한 1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요한 1서 4장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성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사랑은 ABC라고 그래요. ABC. 그 사랑은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랑은 accept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이거든. 3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라.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B는 believe입니다. believe.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선언하세요.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 C는 뭐냐? 케어입니다. 케어.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에 식구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케어, 이게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은 돌보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ABC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사랑을 우리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끝까지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또 아버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이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미얀마 땅에 또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